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좋지 않았던 일이 먼저 떠오르고 상처받았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면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때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장소를 영광의 장소로, 감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실패했던 장소, 상처받았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베네스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은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베네셀의 돌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세워진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첫 설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첫 설교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무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또한 후견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이미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한 것은 자신에게 그리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외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진짜 원인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이스라엘 그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크고 작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언급하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한번 이용해서 써보자. 즉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말랐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이 자동으로 물러가지 않겠느냐. 블레셋을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우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한번 써먹자는 거예요.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언약궤만 전장터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고요. 결코 이러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외쳤던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돌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세워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떠올라요. 문득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시킬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시킬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지 않았는가, 그 마음의 깨달음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도 또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아스타롯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긴 것도 우상인데 그 마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에는 교육자가 없다, 쓸 사람이 없다,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올매에 걸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꾸 들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찬송가를 4절까지 큰 소리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1절밖에 없는 찬송가는 4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회개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또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제 기도를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사님이 주신 책이 하나 있는데 읽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적용하니까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서 계속 적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신 부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역에 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성도가 인간 간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묻습니다. 한 해 동안 교우 간의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풍성함을 느끼셨는지요?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요?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복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저 사람을 통해, 저분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거기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데 6절입니다.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범죄를 범했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거기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에베네셀의 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돌은 하나님이 친히 쌓으신 흔적이에요. 그러니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요. 너희와 함께 행군하시며. 주님도 함께 다 짊어지시면서 싸우기 위해, 나와 함께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 너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조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절제된 곳이 성막이에요. 언약궤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는 어떠한 곳입니까? 고함이 있는 곳이죠. 비명이 있는 곳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온통 혼란스러운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전쟁터에 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신앙이 우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칼과 창을 들고 나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레를 한 번 발하셨대요. 우레를 발하자 블레셋이 무너졌다. 블레셋이 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싸우신 것입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무엘과 백성들은 단지 제사드렸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구할 때, 기다릴 때, 바라볼 때 주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 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피투성이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진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요. 인생의 전쟁이 지나가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한 해 동안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건강하셨는지요?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은 없으셨는지요? 문제를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나가시는데 그냥 가지 못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3개월 만에 왔는데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받고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진짜 감사가 넘치시니까 밖에 나가시면서 막 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뭐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가슴이 뻐근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를 들어서 이러한 증상이 오는구나, 잠시 있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바로 대학병원에 가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무슨 병원에 가는가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강하게 말하니까 병원에 갔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집에 가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입원을 하시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대요. 그래서 그 주간에 다 수술까지 하고 3개월 동안 심장에 스텐스를 받고 요양하고 나오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짧은 시간이지만 요 얘기예요.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집이 1시간 정도 떨어져 계시거든요. 집에서 만약 이 증상이 왔다라고 하면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예배 드리고 가다가 아들에게 전화 걸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또 그때 병원 바로 가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해 주었고 또 병원 가서 진료의 진단에 나와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지 모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기도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실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수많은 전쟁 같은 일이 우리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만약 아무 사고가 없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주신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산업재해 일하다가 죽으신 분이 675명이래요. 특이하게 산불로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32명이나 산불로 죽으셨대요. 또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특이한 사건으로 폭탄 폭발로 43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산불로, 이번에도 산불인데 산불로 54명이나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산불로 입원했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불의의 사고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7편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세요. 시편 72편 18절에서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05편 5절에도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을 기억할지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베네셀의 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쌓으신 흔적이, 그러니 감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쌓으신 에베네셀의 돌,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친히 우리를 바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세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에베네셀의 돌은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 다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딱 거기까지가 뜻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의미를 더하여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넘어오고 견디어오고 통과해서 도달한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여정을 통과해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오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었던 모든 지점, 포기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쓰러질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해석한 에벤에셀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한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요. 에벤에셀의 의미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의미 또한 있어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블레셋을 막으셨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대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대요.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의 은혜 더하기 미래의 소망이에요. 과거도 도우신 은혜가 있는데 미래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것이 에벤에셀.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39주년이었고요. 며칠 있으면 40주년의 해가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치면 40년의 장년의 나이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세상에서도 불혹 4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넘어오고 견뎌오고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년 5월에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목사님들만 10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그러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예요. 교단 전체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총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에벤에셀 돌인 줄로 믿습니다.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면 선정될 수가 없어요. 신생교회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금방 훈련되지 않죠. 금방 은혜 받지 않습니다. 신생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과거의 은혜와 함께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로비에서 따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무거울 수 있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과거의 은혜가 있었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떠올랐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희망사항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성탄절을 보고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느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학교와 시니어 팀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구나. 과거의 은혜 더하기 플러스 미래의 소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셨구나.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 주셨구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미스바와 센사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한가운데에도 미스바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신 것이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작년에는 울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과거의 은혜 더하기 미래의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닥쳐와요. 또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 절망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과거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민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도 기도해야죠. 우리라도 기도해야죠.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서로가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어요. 마무리하시고 은혜의 돌을 세우시고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